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슬픈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절 봤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이 배상에 관한 법, 이 3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유란 이 법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유인이다 해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막 법도 안 지키고 남한테 손해를 끼치고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법을 어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결국 그 법을 어기고 내가 자유인처럼 하지만 그 자유를 다 뺏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기초로 주셔서 그 외에 여러 율례를 가르치시며 이에 순종하라라고 하신 것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율법의 조례 중 하나인 이 배상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배상이란 법률 용어로 남에게 입힌 피해를 물어주거나 원상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배상법은 다른 나라의 배상법과 비교할 때 유사한 내용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피면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복음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가 하나하나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어다. 남에게 손해를 끼쳐 배상하는 일에 대해서 율법은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육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죄값은 그냥 대충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치러도 되고 안 치러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 배상할진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살람은 갚다, 보상하다,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고 피해를 끼쳤으면 잘못을 책임지고 말로만 떠든 것이 아니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죄는 다 반드시 갚아야 하고
보상해야 되고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배상의 방법 첫 번째는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도 일컬어지기도 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경 시작부터 강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명령을 어겼어요. 그 명령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으면 안 됩니까? 했을 때 이유를 안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으나 하나님의 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셨고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던 그대로 그 아담과 그 후손들이 몇 년을 살든 반드시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을 보면 그 죽음의 족보가 아담의 후손들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 뭐예요? 그냥 죄의 결과는 그 저질렀을 때에 딱 나타나는 그 대가는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치르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 몇몇 신앙인들이 증언한 바를 보면 이 먼저 독일 나치가 네덜란드를 지배할 당시 이 안내 일기라는 유명한 그 책이 있어요. 저도 좀 보다 말은 재미가 없어서. 그것을 이제 지은 작가 안내는 하나님은 분명 최후의 심판자이시다. 그분은 매주, 매달, 매년 말에 당신이 받아야 할 상이나 벌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악인이 있는데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하실까라고 하지만 내일이 심판 안 돼도 뭐 일주일 뒤에 안 죽어도 뭐 1년 뒤에 그 사람이 심판을 안 받아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정하신 날에 그 악한 일을 저지른 악인들에게 반드시 벌을 지불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죄를 벌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선과 악을 동일시함과 같아서 당신 스스로를 거역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선악을 구분하시고 죄의 대가를 치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주의심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값을 반드시 치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해야 한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이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배상에 대한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반드시 배상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죄를 지었으면 뭔가를 했으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 감아줄 수도 있고 돈을 주면 넘어갈 수도 있고 지위가 높으면은 잠깐 하다가 대충 하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오직 뭐예요? 예수님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것은 대개 하나님과 관련되거나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신뢰로 1년 된 수송아지, 1년 된 순양 등은 가장 순전하고 가장 깨끗하며 온전한 예물을 지칭하는데 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상을 하며 대충 값만 매겨서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좋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메타브라는 단어를 써요. 최상의 그리고 가장 아름다움. 이 최상의 그런 급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정말 대충 딱 다 비슷비슷한데 아무나 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엄선해서 선별해가지고 하나를 딱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아무리 1년 된 가장 아름다운 송아지 양을 갖다 바친다 한들 우리 아담이 지은 그 원죄를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바로 이 배상,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아무리 좋은 것으로는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이 죄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떻게 가장 좋은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가치선에서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소중하고 귀한 거지 신이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제물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치르고자 행하는 의식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제사의 원형이 될 수 있는 제사로 바로 예배로도 아벨의 제사라고 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가장 나은 것, 그리고 가장 순결한 것, 최상의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결국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 그 자체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헌금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결국 나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도 예수님이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우리도 나를 드리는데 후질근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내 자신을 바친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우리가 주일만 놓고 봤을 때 52주라고 하죠. 52번 동안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나를 얼마나 받으셨을까? 10번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벨처럼 정말 순결하고 최상할 것을 드렸을 때 영과 육,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후에는 결국 인생의 첫 순교자가 되죠. 이 면에서 아벨은 자기를 순교의 제물로 드렸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피를 예수님께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은 최상의 제물, 이 최고의 배상을 이루시는 분은 아벨의 피보다 나은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배상을 함에 있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죄값은 오로지 완전하신 최고의 제물인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교에 있는 교수 중 서철원 박사는 기독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구약의 제물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범죄하면 양과 소 같은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이 죄를 대신하게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하게 죄를 졌는데 반드시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죽음을 당하든 채찍을 당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짐승이 대신 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적인 신약으로서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죄를 짐승이 죽는다고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사람의 죄는 사람을 대표해야 돼요. 인류를 대표해야 돼요. 사람의 피로, 사람의 생명으로 해결이 될 수 있더라는. 그런데 아무 사람이나 다 잡을 수, 왜요? 우리는 다 범죄했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더럽다 이거예요. 양을 제사를 잡을 때도 소를 잡을 때 다 순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가장 좋아야 되는데 이 땅에 아무리 뭐 아름답게 생기고 잘나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로 절을 해서 누구를 해서 인류를 대표로 해서 십자가에 매달 수가 없다라는 거야.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를 대표해서 오직 허물 없으신, 정말 순결하신, 죄 없으신,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배상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빚을 갚고 죄책을 해결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약시대에 살아갈 때에 따로 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이 속의 복음에는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배상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하는 것은 그 죄값은 오로지 완전한 최고의 제물이신,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음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갑절을 배상하였다. 4절에 보니까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첫 번째는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라는 거야.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되는데 이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했어요. 세 번째로는 갑절을 배상하라. 이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갑절은 문자적 의미로 2배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갑절은 성경에서 종종 철저하거나 충분함을 나타낼 때도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는 둘의 의미에 더해 그러니까 즉 하나의 한 쌍을 의미하기도 있다. 완전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잘못에 대해 짝을 맞추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해결하고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갑절을 배상한다는 것은 충분하고도 남을 완벽하게 그 해결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의 갑절을 사용하여 배상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 돌아가시고 아유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 번 돌아가시고 아유 좀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그 한 번으로 완전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에 십자가상에 올라갔을 때의 그 최후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게 다 끝났다. 이것으로 끝났다. 이 말씀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당신으로 끝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끝으로 끝났다 이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상업적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쓰여지는 용어라는 거예요. 물건값을 다 지불하거나 빚을 다 갚았을 때 쓰이는 용어라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이를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 구속, 배상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설픈 분이 아니세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또한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완전함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을 그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신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또한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란 표현을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에 대해서 갑절의 배상을 이루신 예수님, 철저하고 그 완전한 배상을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복된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난주간 가운데 맞춰 말씀을 우리가 초점을 두었지만 우리는 1년 내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매 순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사순절 기간이다, 종려 주일이다, 고난 주간이다, 부활절이다, 뭐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매일같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만 더 유독 물론 막 생각하다가 그날만 더 도드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그 행사는 그날만 딱 기념하고 그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배상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은 반드시 배상하겠다 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그 사망으로 그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 됐어요. 하지만 그 피할 수 없는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돼요. 죽음을 피하려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그냥 배상한 것이 아니라 갑절로 온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시고 또 완전한 배상을 이루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그 주님의 그 희생과 또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하나님은 그 사랑의 행위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또한 보답하는 삶,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상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막힌 문제 또한 그것으로 인한 고통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힘들더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형통함의 역사함과 그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 향한 구원의 성님의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놀랍고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아버지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했듯이 모든 인생에 막힌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머리와 우리 교회와 기업과 모든 친척 주변들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